천상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1월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영국에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으로 오른 지가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라는 특별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2년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국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군주 역할을 했던 여왕, 나흘 동안의 영국 전령의 등불을 켜고 온 나라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행사에는 1만 명이 되는 사람이 3km나 되는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의 7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온 나라가 페스티벌 축제를 벌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민족 열방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의 그 아름다운 페스티벌 모습은 지금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넘겨다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오늘은 지금까지의 예배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천상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누가 감히 천상 예배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직접 예배를 바라보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야구장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워싱턴의 내셔널 팀 그리고 아틀란타의 브레이브스 팀이 서로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애국가 재창까지 다 나오고 마지막에 경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멈출지 않는 비가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다 경기 보려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편안하게 안방에서 봐도 될 텐데 비싼 표를 주고 피켓을 사서 그 장대의 비 속에서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사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뭔가 다른 거죠. 내가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았노라,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천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는 엄청난 감동으로 우리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새 하늘과 새 땅의 스토리, 모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내용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지상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상에서는 우리의 건강, 그리고 자녀 교육,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한 가족된 사람이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그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상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예배란 천상의 보좌의 시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천상의 보좌에 집중한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어 있는 신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에 집중해서 예배한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에는 14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보좌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 고난받는 교회의 스토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는 대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요한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죠.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천상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 땅 위가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천국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막연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함께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게 되면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화롭게 예배하게 되겠죠. 그것은 이 땅이 다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세 번째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 예배를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지금은 극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캄캄한 동굴 안에서 감옥소 생활을 했던 요한, 누구도 한 사람 곁에 있지 않았던 참으로 외롭고 고단했던 그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격려하고자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땅 위에서 받는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뿐이겠습니까? 당시 때 고난받았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앞서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고난을 뚫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의 눈물, 고난, 그 외로운 투쟁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면 다가오는 고난, 이 핍박,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가만히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상이 끝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습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순교의 제물로 죽었던 그 1세기의 상황, 가장 핍박이 심했던 상황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천상을 보게 하시는 것, 무슨 말 하시려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고 힘을 내어라고 주님이 마치 우리 손을 붙들고 천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본 이 모습, 이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고마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다가 천국에 이를 텐데, 그래도 혹시 우리가 힘을 잃을까봐, 고난 속에 믿음을 상실할까봐 우리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요한, 그가 보았던 모습이 어떨까요?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홍보석 같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렸는데, 성경에서 무지개란 단어를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보호의 하나님을 바로 느끼게 합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영화롭게 노래하고 있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 오늘 보호자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당시 때 사람들은 보호자를 떠올리면 당연히 로마 황제가 앉았던 왕자 보호자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 그가 앉아있는 높은 보호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황제 앞에서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것은 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 중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양한 것을 하지만 그러나 예배자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이 그 보호자 중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심을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분께 몰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사랑하는 제자들, 친구들 다 이미 세상을 빨리 떠났고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죠. 그 외롭고 고단했던 제자의 인생, 사명자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생생한 체험이 요한의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겁니다. 요한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하늘이 열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지금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지, 캄캄한 동굴 안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내 예배를 아시고 받으신다라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 힘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를, 천국 스토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평소 때 하지 않는 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천국에 한번 다녀온 꿈 스토리입니다. 목사님이 천국 다녀온 거 좀 이상한 스토리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배려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 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멀리 떨어져 사셨던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점이 되었을 때였어요. 한 번은 꿈속에서 기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 나중에 보니까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니 거대한 성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왔는가? 어서 오라. 그리고 천국을 돌아보니 너무나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종 아름다운 그 실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머니 아버지 가져다 주려고 정신없이 그걸 따고 있는데 그 기차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안 탔더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차가 땅으로 내려와서 멈춘 곳이 외할머니 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렸고 외할머니께서 기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외할머니를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머니 아버지께 이 소리를 전해주었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노라고, 교회도 한번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가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잠시라도 꿈으로라도 본 것,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목소리, 그리고 천국에 광활하게 펼쳐졌던 그 아름다운 성의 모습, 가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찬양할 날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희열이 솟고 너무나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본 요한, 이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천상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천국 문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비록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분이 바로 이 천상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몰입하는 것,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천상 예배요 지상에서도 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오늘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상황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어요. 모든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생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와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오 하나님,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신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니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쉼 없이 예배하는 생물들.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고자 내가 지었노라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예배할 때 가장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게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쉼 없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만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행복해할 때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이틀 행복하다가 사날 행복하면 지루해집니까? 1년을 행복해도 더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진다면 너무나 부모님은 감격 속에 쌓일 것입니다. 우리 생에 돌아보면 언젠가 기쁜 날, 즐거운 날,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최고의 보람되고 즐거운 날보다도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행복한 순간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그 순간, 그래 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제 예배와 다르게 오늘은 더 새로운 맛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지금 주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졌죠. 한국의 K-팝의 대명사 BTS가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BTS,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를 다 알고 있는 전 세계인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만나고 타임즈 커버 스토리까지 나오고 유엔에 가서 3번이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인기 최절정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룹을 잠시 중단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친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의 모든 박수를 다 받았는데 지치고, 박수는 받았지만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 듯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우리 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감히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했던 10년의 세월. 저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저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지, 평탄한 평범한 길이 아니라 최고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제가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섬기는 제 목사의, 설교자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는 1, 2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가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의 기쁨, 감격, 의미 없이 예배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 거룩한 기쁨으로 20대를 뛰어다니고 30대를 불태웠는데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말씀을 대하는 이 거룩한 감격이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혹시라도 하늘의 그 기쁨이 약화되어 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천상 예배를 하고 있는, 그 거룩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감격,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마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야구 경기를 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보았어요. 간혹 가다가 그 전광판에 보면 박수 칠 때입니다 하니까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치고, 모자 흔드세요 하니까 아주 모자를 들고 흔들고 난리가 나요. 자, 그거 하나 보면서 전광판 하나에도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초만 나타나도 모두가 탄성을,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이 그 생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눈물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4장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누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똑같이 말하기를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에서 24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 예배 절정에 그들이 한 일은 모두가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자신들의 금관을 돌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24장로들,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람들, 관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당연히 진나라의 왕이 승리한 왕 앞에 자신의 왕관을 벗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지배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도 높은 자리에 앉았던 24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것,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자를 찬송하며 나왔던 사람들. 그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앞에 나오면서 내가 벗어드려야 될 왕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 가진 물질,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비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장 중요한 내 전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두고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4장로들, 그 장로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온 민족, 온 족속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그날, 우리는 그날은 천상 예배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날은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할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서도 그 감격의 예배를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우리 예배라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했을 때 마지막에 초청된 강사가 강내우라는 찬양팀의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했던 그 성악가들을 모았어요. 그것이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약한 사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피아니스트는 자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전 세계 15,000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영혼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한인들, 미국인들, 영국인들, 중국인들, 수많은 민족들, 그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그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본래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찬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우리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게 될 그 천상 예배를 잠시 한번 보았습니다. 고난받고 있었던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뿐이겠습니까? 고난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땅 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배하지만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24장로들과 함께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70주년 나흘 동안 그 행복한 페스티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면 갈수록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더해가는, 기쁨이 샘솟은 넘쳐나는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 천국의 예배, 그 천상의 예배를 가슴에 그려보면서 지상에서 예배할 때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예배당 문을 놨을 때는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놨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